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사실 어제 금요 기도회 때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어제 감기로 인해서 목이 너무 잠기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많이 회복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을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도로시 쉐이어는 크리드 오 케이오스라고 하는 유명한 저서에서 현실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보는 시각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의 차원에서 보는 시각입니다. 그에 의하면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크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시각은 인간의 행위에 대한 윤리적이고 법적인 심판에만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통에 대한 어떤 연민이나 공감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인지 과거 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바라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현재의 내 인생에 혹은 타인의 인생에 직면하고 있는 불행이나 혹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긍정적인 미래로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내일에 대한 고려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은혜의 시각은 비록 옳고 그름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하지만 그보다는 먼저 인간의 불행에 대한 깊은 연민과 공감과 연대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 현재의 불행한 상황을 변화시키려는 미래적인 차원의 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가 된 불행한 사람을 보는 두 가지 시각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제자들의 시각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불행한 사람을 보자마자 제일 먼저 저것이 누구의 죄냐고 묻습니다. 자기의 죄냐 아니면 부모의 죄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죄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아니 물어야 하는 질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불행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그 구체적인 책임의 소재를 찾아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불행은 욥의 불행처럼 인간의 이해를 무한히 초월한 불행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세상의 불행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소경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이 소경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기에 사실 자기의 죄 때문에 소경이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책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 중 누군가가 성병에 걸려서 임신하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병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부모의 잘못과 실수 혹은 열악한 어떤 환경이나 위생 등 얼마든지 인간의 탓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찾아볼 수 있는 여지가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누구의 죄냐고 물은 것은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을 더 깊이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가져야 할 가장 우선적이고 근본적인 태도가 무엇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동정입니다. 그것은 연민입니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공감이요 연대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기 전에 일단은 불행한 처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가지고 어떻게 공감을 가지고 또 긍휼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물에 빠졌는데 어쩌다가 물에 빠졌느냐고 묻기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일단은 구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불행에 처한 사람을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도와주려는 태도, 이것이 바로 인간적인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태도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악인의 패망조차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노아 때 내린 비와 홍수는 인류를 심판해야 하는 하나님의 아픈 피눈물이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고 있는 목사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불행한 사람의 고통을 동정의 대상이 아닌 신학적 토론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입니까? 부모입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나면서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야 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행한 사람을 앞에 놓고 이것이 할 말입니까? 소경이 된 이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비난일까요? 이게 바로 율법적인 시각인 것입니다. 사실 한국교회는 은혜 입에 달고 살지만 일반적으로 율법적인 시각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누가 무슨 불행한 일을 당하면 금세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합니다. 그 바탕에는 한국 기독교가 가진 가장 일반적인 오류인 기복주의가 깔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반은 맞는 이야기지만 전체적으로는 매우 이단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말인 것입니다. 먼저 기복주의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을 인간의 공로로 여깁니다. 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잘 믿는다고 여겨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의 노력으로 잘 믿는 줄을 아는 것입니다. 자, 또 기복주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도, 때로는 실패도, 때로는 질병도, 심지어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는 것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 기복주의자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섭리 가운데 죄와 상관없이 고난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이 기복주의자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언젠가 동남아시아 지역의 해일로 큰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 한국교회의 대표적인 교회들과 그 교회들을 섬기는 목사님들이 그들은 우상을 많이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에 이태원 사건도 그런 식으로 보는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 모르는 젊은이들이 건전하지 못한 헬로윈 축제에 각기에 일어난 참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일부 퇴폐화된 헬로윈 문화를 비평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지 말았어야 할 것을 각기에 죽어도 되는 것처럼 은근히 그렇게 호도하는 것은 여러분 매우 잔인한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인간적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을 외치고 자비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가 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져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가 뭐 그들보다 더 적습니까? 예? 그들이 어차피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늘 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죄가 더 큰 죄가 아니겠습니까? 타인의 불행에 대해서 동정이나 연민이나 공감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가장 적대시했던 바리새적인 것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율법의 세세한 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보다 율법의 근본적인 정신인 자비를 행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인간의 고통에 대해서 무한한 연민과 자비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누구의 죄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함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누구의 죄냐고 하는 것을 먼저 따질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 이 사람의 이 처지를 좀 보라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좀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죄냐를 밝히는 것보다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불행과 고통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각장애자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 시각장애자의 불행이 어디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든 간에 하나님은 그의 불행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이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으로부터 구원을 해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계시하시고자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섭리의 시각, 사랑의 시각, 은혜의 시각으로 보니까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소경에게서도 희망의 내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춘식 박사라는 분이 쓴 책 중에 제목이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생각할수록 깊이가 있고 은혜가 되는 제목인데 아시는 대로 강물에는 경랑도 있고 바람도 있고 풍랑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강물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대로 바다로 흘러간다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귀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는 제목입니까? 골로새서 1장 25절에 보면 바울은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 내가 사도가 되었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내가 사도가 된 데에는 태초 전부터 하나님의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었다는 것인데 그러고 보면 여러분 우리 개개인 하나하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태초 전부터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경륜이 있는 것입니다.
태초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선한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런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한 우리 인생은 결국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되어 있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우주적인 시나리오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불행한 소경에게서 그런 하나님의, 그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에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주님은 이 사람의 불행의 원인을 과거에서 찾지 않고, 과거를 묻지 않고 미래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냐라고 묻는 제자들의 시각을 하나님이 이 사람의 불행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미래의 섭리와 경륜을 위하여라고 하는 미래적 차원의 시각으로 바꾸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행하게도 사실 자주 과거에 매여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만 묶여 살면 미래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희망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불행한 현실을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잃게 될 것이냐, 아니 무엇을 얻어야 하느냐를 생각하고 우리는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해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생각할 수 있을 때 오늘 우리가 당하는 불행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가능성을 붙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의 미래를 희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진정한 만남입니다. 그냥 스치고 지나가는 만남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만남입니다. 불행한 처지로부터 벗어나는 모든 복음서의 기적단은 하나같이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시각장애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시각장애자의 그 눈에 이 침을 뱉은, 가래침인지 무슨 침인지 모르겠지만 침을 뱉은 흙을 이겨서 눈에다 발랐습니다. 아니, 시각장애자의 눈은 눈도 아닙니까? 장님의 눈은 눈도 아닙니까? 먼지만 들어가도 쓰려서 아프고 견딜 수 없는 것인데 거기다 진흙을 쳐 넣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또 이렇게 해놓고는 당장 눈을 뜨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합니다. 실로암에 가서 씻으면 눈이 밝아질 거라고 그렇게 약속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소경이었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경은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행동과 말씀이었지만 그냥 그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더듬거리며 실로암까지 갑니다. 그리고 실로암까지 가서 자기 손으로 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그때 눈을 뜨게 됩니다. 불행으로부터 구원하시는 주님의 기적은 언제나 이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내놓고 보면 어느 시대나 어렵지 않은 때가 없었지만 요즘은 더욱더 불행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하루하루를 힘겹고 고통스럽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은혜의 시각이, 하나님의 섭리적 차원으로 바라보는 은혜의 시각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다. 내가 게을러서다, 내가 기도를 적게 해서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거다, 그러지 마십시다.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같이 아파하십시다. 같이 슬퍼하십시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날지, 아니 벗어나게 해줄지를 생각하고
또 실천하십시다. 어떤 인생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근본적으로 인간이 가진 모든 불행은 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실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시각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자신의 행실을 되돌아보면서 보다 깊이 성찰하고 우리가 참여해야 하지만 무엇보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더 큰 영광과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불행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미래적 경륜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벽한 시나리오 속에 오늘 내가 있음을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복음서가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기적은 늘 그렇게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자신도 모르는 사이 바리새인 같은 율법적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각을 은혜의 시각, 사랑의 시각, 하나님의 섭리의 시각으로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누구 때문이냐, 무엇 때문이냐를 묻기 전에, 죄를 따지기 전에 먼저 불행한 이들과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어떻게 하면 불행한 현실로부터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실천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이 누구의 불행이든지 나의 불행이든지 이웃의 불행이든지 주님처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위하여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불행을 영광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미래적 경륜을 위하여라는 은혜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눈을 뜬 본문의 소경처럼 잘 이해가 되지 않을 때에도 주의 말씀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매일 실로암 같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눈을 씻겨 주시옵소서. 맑은 영혼의 눈으로 하나님의 미래적 영광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